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비는데 마음에 큰 복을 담아서 샬롬 샬롬 하고 복을 빌겠습니다. 샬롬 샬롬. 강원도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모님이 한 메시지를 받고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여보,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사모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는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잘못된 전달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부산으로 사업을 하러 갔는데 강원도에 살다가 부산에 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목사님이 보낸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옥은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불못입니다. 불못.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 있는데 불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렇게 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유황못에 잡혀간다는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곳, 너무 두려운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늘 시민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 지상교회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 잘 모여야 된다. 잘 모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또 흩어져야 한다. 자, 먼저 교회가 잘 모여야 된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시편 5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다 같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땅 끝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시. 자, 시편 67편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사야 45장 22절 한 절만 더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땅 끝으로부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모이라고 말씀하시. 신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 부르셨다는 말씀이고 소집했다는 말씀. 또 하나는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이 시나고게라는 말은 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은 모이라는 뜻입니다. 모이라. 영어로 교회를 우리가 처치라고 하지요. 처치. 이게 이제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인데, 이 퀴리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 하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또 주님의 사람들, 퀴리아코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처치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에 처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채플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이것은 예배를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자, 오늘 뭐 그런 말을 다 설명을 할 시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가나안 교인,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왜 그러냐면 거꾸로 안 나가. 그 말이 가나안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안 나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안 나간다. 그 말이. 이게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부득이해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상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 심화보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그 교회는요, 세상에 교인들 전부 방역복을 입혀가지고 그 소독을 4번을 거쳐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정부에서 나오면 봐라, 이래도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의 생명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온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저녁부터 주일 밤 예배에 나오시기를 각심을 하시고, 주일 밤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또 각심을 하시고 새벽 예배도 좀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했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신앙을 보존할 수 있고, 적어도 새벽 기도회를 다녀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드린다고 나는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돼. 주일 낮 예배 드리면 겨우 신앙을 지탱하는 수준밖에 안 돼. 신앙이 성장하려면 밤 예배도 힘을 내고 새벽 예배도 힘을 내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힘을 냅시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모여야 되는데 모여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흩어져야 된대. 흩어져야 돼. 왜 흩어져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가라. 제자 삼으라. 오늘 말씀.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 일을 잘했느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자,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다 같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상황이지요?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큰 무리로 발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 무리까지 합류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돼요.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박해의 바람이 광풍노도처럼 교회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만 남았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교회가 망해버렸느냐? 교회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르닥친 환난은 오히려 새로운 전도의 국면, 새로운 선교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자들이 가서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다니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피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동쪽 길로 가든지 서쪽 길로 가든지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은 그냥 막 전도한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서 12장까지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서 28장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소아시아, 저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현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박해와 순교는 오히려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요? 이제는 우리의 때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때입니다. 이제는 죽었던 빌립이 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바람 따라서 흘러온 이야기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까운 우리 양림동 선교사 모여에 가면은 거기는 23분의 선교사님들이 누워 계십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16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님들 143명의 선교사님들이 누워 계십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합하고 하면은 414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 루비 캔드릭 묘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한국에 바칠 것이다.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인테리어스, 인테리들. 자기 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다 나왔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와서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그 배우기 힘들다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서 선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너무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아직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지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가도록,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낭망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의 손을 힘있게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더 말할 것 없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오. 거기에 내가 2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SBS 명예예술단장 김정택 장로 이야기를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김정택 장로님 아세요? 그 양반 별명이 달땡이에요. 달땡이. 항상 웃고 밝게 사니까. 이영자 집사 알아요? 그 이영자 집사도 김정택 장로님 그 웃음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웃고 사느냐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영자 집사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김정택 장로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 아니요? 그때 김정택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당신이 나를 구해줬다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무슨 이야기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를 살려줬다면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본체만체 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 하나를 보겠는데, 자,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크게 울더라는 말을 기억을 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교인들, 교회가 크게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울던 사람들이라겠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해서 큰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결과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지만 전도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3월부터서 우리 전도대가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몸으로 동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오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문흥 제1교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큰 기쁨, 열매의 큰 기쁨.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힘을 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너무 아팠던 것들 다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또 우리 패기 넘치는 젊음의 이대 목사님이 오실 것을 저는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더 힘을 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들 더 우리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귀한 신앙생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